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거파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노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참된 안식을 소망하라라는 표를 품고 한 해 동안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복과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감격의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운 시작을 김정은 담임 목사님과 첫 시작부터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리를 안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울산 온육의 주의 권속들이
힘들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아파하며 낙심될 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위로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주의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순간순간의 삶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전결하지 못했고 죄악과 타협하며 동행하였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으며 주님의 말씀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게을리하며 형식적으로만 감당했던 주의 권속들의 나태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의 말씀처럼 2025년 모든 아픔과 상처, 죄악의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는 복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은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온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풍성한 영적 주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울산 온유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위임하신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힘쓰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교회가 애써야 할 영혼 사람과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에 또 연로하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참된 안식과 건강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협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으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은 주님의 위로 속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거두었던 모든 기쁨과 열매는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믿음을 믿사오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훈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귀한 시간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준비된 찬양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시온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대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귀한 향유옥합의 아름다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여호와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원사대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귀한 결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좀 아쉽지 않으세요? 예, 아쉽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보통 우리의 마음은 늘 아쉬움, 또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분명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송년회 맞이해서 한 시인이 기록한 그 시,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인 이채라는 분이 기록한 건데요.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라는 시입니다. 사랑보다 찬란한 보석이 없음을 정녕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를 미워한 날이 더 많았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믿음보다 진실한 빛이 없음을 가슴으로 새기고 새겼어도 불신의 늪으로 높은 울타리만 쌓았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용서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없음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반목에 싸늘한 바람만 불어왔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불치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마 이 시의 시인이 고백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또한 뜻한 바와 다르게 이렇게 시간만 지나고 아쉬움만 많이 남긴 채 한 해를 보내는 그 마음과 감정, 신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성도님 중에서도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미련 또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분도 있는가 하면은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뜻밖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상심과 또한 답답함을 가진 채 이 해를 마무리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도 이 한 해를 되짚어 보니까요,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 뜻대로 되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 또한 그렇게 되지 못한 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 물음의 답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적인 실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믿고 더 깨닫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음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는 어떤 실적 그런 것들의 어떤 성과 그런 것에 뜻을 가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더 바라시는 목회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여 목회를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더 아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못한 것도 있고 이르지 못한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은 기쁨에 찬양되게 하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금 붙드시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한숨이 찬양되게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은 우리의 한숨이 찬양되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한숨 쉴 일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찬양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윗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제 새벽 기도 시간 때도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곧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이전에도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그 신앙과 그 심경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보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 곧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승승장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평탄하게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전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보상해 주겠노라 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또한 근사하게, 정말 폼이 날 정도로 그렇게 풀려갑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장 5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 이유, 그리고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신 그 이유를 다윗은요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왕이니까 이건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일들이 되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누구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다윗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다윗은요 진솔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들 가운데 평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함과 같게 점점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 민족들 사이에서 중심에 두둑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 풀려가는 다윗의 삶에도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언약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언약궤를 다시금 찾아오는 일들 가운데 능히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70년가량 보관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점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갈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직 변두리에 있다는 것, 아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모든 민족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모셔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누가 봐도 옳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생각보다 잘 되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패해 버립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다윗은 많은 군중과 함께 찬양 소리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이제는 타고난 나장마다 곧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좀 한숨 돌리겠거니 했던 그 찰나에 소가 뛰게 되고, 그러나 해서 뒤에 매달려 있던 수레가 움직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는 곧 넘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언약궤를 간절히 옮기고자 했지만 그 언약궤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드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참담한 비극이 그 가운데서 펼쳐진 것이죠. 이스라엘 중심지기는 예루살렘으로 간절히 옮기기를 원했지만 그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일들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상실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마 이 일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들이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다윗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나라는 흔들리지 없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것을 옮겨오는 일은 실패하고만 납니다.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의 우사라 하면서 처량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고 모든 백성이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 또한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백성들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실망감, 좌절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이라는 많은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또 함께하게 하여서 찬양대를 결성하여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일들 가운데 동참케 했습니다. 철저하게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했던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실패로 돌아간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 이상으로 큰 상실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의 마음을 9절에서는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면서 낙담하게 됩니다. 잘 될 일이었고 마땅히 되어야 될 그 일, 계획했던 그 일들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지난 한 해를 살아갔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패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일들은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이라 생각했던 그 일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잘 되지 못하거나 혹은 멈춰지거나 혹은 실패될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가? 그와 같은 불망 섞인 어조와 함께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니 교회의 일이니 잘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잘 되지 못한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봉사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있게 봉사하니 이 일들 또한 평안히 잘 진행되길 우리는 기도하고 원했으나 그 일들조차도 아니 됐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내고자 계획했던 그 일들, 그러나 그 중에서는요 아니 되고 실패했고 또한 좌절될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상실감은 아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상실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일이 옳은 것인데, 누가 봐도 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왜 아니 되는 것인가? 그와 같은 실패, 그와 같은 낙담,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왜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하여도 그 과정이 무조건 옳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들, 어찌 보면 그 일은요 하나님도 옳다 하실 일들이고 다윗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옳다 할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백성들도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힘써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마땅할 일들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시금 면밀히 살펴보면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점점 그 백성과 그 나라 사이에 중심의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이 곧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중심의 자리에 다윗이 점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모든 사역과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중심의 자리에 자기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 앞장인 5장에 보면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군사들을 모으고 장군들을 소집해서 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소집을 하여서 작전을 짜고 모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마땅히 막아야겠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왕의 일이고 또한 대신들의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그 일들인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쭈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또 침공했을 때도 동일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여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히브리 원문은 샤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표현은요, 강하게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될 그 다윗의 입장에서 그것은 마땅한 일들이라 하나님께 꼭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저 적군을 막으러 갑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적군을 막으러 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와 같은 물음조차 하나님께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왕의 자리에서 명령을 하다라고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명령을 받는 자, 뜻을 받는 자, 종의 자세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 부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종임을 결코 잊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들 가운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참 훌륭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 때는 이상하니만큼 다윗은요, 그 앞장의 상황과 다르게 기도했다, 곧 샤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 그것은요 나라를 지키는 일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3만이라는 많은 군대를 대동했고 전 백성들을 대동했으니 이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다윗의 신앙이라면 이 일들 동안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쭙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즉 샤알의 기도가 다윗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과 병행되어지는 역대상을 봤습니다. 과연 역대상에는 있을까? 근데 역대상에도 그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없습니다. 도리어 대신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진행하자라는 회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화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에 빠져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 중심화라는 것은 노골적인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기 시작해서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때 이렇습니다. 성공과 완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익숙해지면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잘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다윗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목회가 잘 되고 설교가 잘 풀리면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일들이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열심히 잘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질 갈수록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중심의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일들이 잘 풀리고 우리의 집이 평안하고 내 일들이 잘 계획되어져 갔다 싶을 때에 그때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그 중심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진두지휘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판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이렇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죠? 라는 식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자기 중심화는요, 하나님을 인격의 대상이 아닌 그냥 그저 물건과 같은 일들로서 취급해버리는 어떤 내용으로서만 바라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존재로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와 사역을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은혜의 통로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위안,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비적 행위로서 변질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인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말씀을 탐색한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화되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기 중심화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자기 중심화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새 수레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문명에서는 아주 발전적이고 문명화되어진 이기입니다. 그래서 수레에 법궤를 옮긴다는 것,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 일이고 최첨단을 달리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잘 진행되는 좋은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왜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라 하셨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술에 싣고 오는 것이 사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법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내려오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 실적, 효과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짊어지는, 그 법궤를 짊어지고 내려오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과 신경 가운데는 이 무거운 짐은 짊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사람이 짊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각양의 음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될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 성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사역을 할 때라도 실패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 시간대에 막 율동을 했고 했지 않습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틀렸다고 너는 왜 틀렸냐 하면서 뒤에서 막 뭐라고 싸우면 그거 실패라는 거야. 실패하고 잘못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실패해서 쭈눅 드는 친구에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면서 보듬어주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 곧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곧 경솔히 행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요, 대신들이 말하는, 그리고 당시에 가장 발전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수레를 싣고 가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합당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와 같은 불타는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알아보기보다는 그 열정대로 속히 행하는 것이 옳다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함,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거룩함 과정을 경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빠지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모든 것은 다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갑니다. 제가 전병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 신방을 가는데, 신방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근데 신방 가는데 5분 늦겠다. 자, 빨간불 통과. 저 빨간불도 통과.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요. 만약에 정말 위급한 사람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서 울산대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될 거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사실 크고 작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고 그 함정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 원주민들을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 있는 원주민 아이들을 빼앗아 기독교 교육단체에 집어넣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시키고요,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압적으로 강제하면서 그들의 아이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캐나다 총리와 호주 총리들이 그 일들에서 사죄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당화, 이 일들이 옳다지만 그 과정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목적이 오르니까 다 오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화에 빠져있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목적에 도달하는 법이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거느냐의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한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 서울 어떻게 갈까요? 비행기를 탈까요? KTX를 탈까요? 아니다,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완성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있을 때는 내가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윗의 주눅 들어있고 상실감 가운데 있는 그를 다시금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 행하시는데, 그것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오기까지는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엇해서요? 벗게 만져서. 그 넘어지지 말라고 만졌는데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언약궤가 무섭겠습니까? 이게 우리 집에 왔으면, 이게 언제 터지면 우리 집 망할 건데, 여러분, 혹단과 같은 그 일들을 여러분의 집안에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아마 오베데돔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겁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외심입니다. 그 경외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지, 우리의 모습을 감찰하시지. 그래서 오베데돔 집의 모든 가족들은 그 앞에서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벳에돔의 집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니 복이 당연히 임했던 것이죠. 복이 임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도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패하셔서 이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 가운데 다시금 다윗은 일어서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곧 다윗은요, 브레이크 없이 승승장구했던 그 시간 가운데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즉 자기를 조율해보는, 자기를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곧 다윗은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다시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계획을 가질 때에,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을 다윗이 제자신들에게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 열정만을 가지고 세술에 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아, 이거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상심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곧 내 열정이 중심이 됐던 그 일들을 이제는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솔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다윗은 이제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춤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막 춤출 때, 우리 손주들 출 때,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몇몇 분들이 유치원 졸업한 지 한 60년 되신 분들이 올라와서 막 춤을 추시던데, 맞아요, 그렇게 춤추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췄을까요? 그렇게 상심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낙망했는데 하나님 나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그 고민들 속에서 다시금 언약궤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
다윗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로 춤을 췄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춤을 추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요, 베에봇을 입었대요. 다윗이 이전에는 왕복을 입고 그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곧 왕으로서 중심이 되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지만, 이제는 다윗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고백하고, 이 일들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막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로서 왕복의 옷을 벗고 베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위엄만을 외치는 예배자, 종의 모습으로서 다윗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진행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무런 일이 있지 않으니 다윗은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췄던 것입니다. 곧 자기 중심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염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염원과 함께 하나님은 이 일들을 뜻하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동되어지는 그 일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혹은 우리의 삶에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의 완성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처음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다윗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실패하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다윗 편이야. 하나님은 정말 다윗 편이야. 중심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를 다시금 그들은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들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서 해가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질 때에 태양이 이렇게 지는구나, 태양이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까지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목적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실패를 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다시금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서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멈추게 하신 것도 있고요,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혹은 다윗이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 일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윗만큼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큼은 내가 놓지 않으리라 하시고 택하신 것은 승승장구, 승리가 아니라 실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못한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로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2026년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많은 실패들, 목적은 맞는데 왜 실패했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와 같은 많은 고민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패한 것, 내가 멈춘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중심되었던 그 자리를 뒤로 한 채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이제는 그 모든 일의 완성이 다가오는 2026년도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가 왜 실패했고 왜 멈춰서 서 있으며 왜 잘 되지 못했을까를 하나님 우리는 늘 의구심 가운데 생각했었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 것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상화되고 나도 모르게 중심에 섰던 그 자리를 다시금 뒤로 한 채 내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내어 던지고 이제는 다시금 예배하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여, 우리의 실패 가운데 주님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서 그 소망 가운데 다가오는 2026년도 주의 완성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기뻐 뛰노는 성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다가오는 50년 때는 그의 우리의 찬송과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2026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인 헌금으로, 또한 다양한 예물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의 중심들, 그 마음의 심령들을 주님 함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들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일들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고단함 속에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믿음의 종들, 그 모습들을 주님 아실 줄을 믿사오니 그 일들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귀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의 일로, 또는 병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독연한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며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수요일 31일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7시 반이 아니라 11시 30분까지 이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이제 마지막 2025년도를 보내고 다시금 주님께서 예정하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과 또는 가족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서 수료식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고등부 있습니다. 우리 졸업하고 우리 새로운 부서로 가는 우리 친구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20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9일까지 믿음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 앞에 쌓아 올리는 우리의 어떤 실적과 어떤 경험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쌓아 올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함께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자 기부증 영수증이 오늘까지 발급 신청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다시금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2026년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가올 2020년도를 대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지난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상실감을 다 내려놓고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2026년도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지는 우리 일산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